말씀으로 기쁜 하루를 보내세요. 네, 저희 사주풀이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분열을 주러 왔다입니다. 신부님, 구절 소개해 주세요.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고 하신 게 어떤 의미예요, 신부님? 일단은 평화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평화가 참 평화가 있고 거짓 평화가 있어요. 거짓 평화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거짓 평화는 서로 이렇게 화목한 것 같은데 네. 속내를 안 보이는 거. 아, 그게 거짓 평화죠. 진심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진심을 보일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칼을 주러 왔다라는 것은 네. 칼은 말이거든요. 언론을 칼에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네. 창과 칼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칼을 주러 왔다라는 것은 거짓 평화를 유지하지 말고 진솔한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문제점이 있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결국은 그 공동체를 천천히 괴멸시키는 그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유리창이 네. 있는데 유리창에 저쪽 끝에 금이 갔어요. 근데 뭐 저거 금이 갔다고 얘기한다고 누가 고칠까? 그 금이 갔다고 얘기하면 이거 다 바꾸려면 비용이 많이 들 텐데, 그리고 내가 금이 갔다고 얘기하면은 쟤는 왜 이렇게 나서는 거야? 나대는 거야? 그런 소리 들을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입을 다 물었어요. 네. 어떻게 될까요? 계속 금이 가겠죠? 점점 금이 가서 나중에 유리창이 내려앉죠. 이게 침묵은 금이다 그랬는데, 네. 그 금이 쇠금자, 그 금할 때 골드 할 때 그 금이 아니고 금 간다 할 때 금이에요. 침묵을 지키면 금이 간다. 그게 맞는 거예요. 너무 진심을 담긴 표정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웃지를 못하겠지. 언제 웃어야 되나? 네, 거짓 평화는 네. 정말 그 공동체에 금을 생기게 하고 분열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은 싫더라도 쓴소리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쓴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이 대목에 예수님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합니다. 네. 그러면 신부님, 네.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뜻으로 하신 거예요? 글쎄, 가끔 엄마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식이 왼수라고. 100% 공감합니다. 예. 네. 예. 자, 그냥 원수 아니고 빛나 씨가 이런 얘기를 하도록끔 제가 유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유도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근데 유도할 때마다 걸려들어서 미안하기도 근데 한데. 신부님, 원수 아니고 왼수. 철천지 왼수. 네. 가정은 묘한 곳이에요. 이 가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가정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쓰는 말 중에 네. 양육이냐 사육이냐라는 말을 많이 써요. 네. 양육과 사육을 구분짓는 그 개념은, 양육은 홀로서기를 시키려고 서포트를 해주는 게 그게 양육이에요. 네. 아이들이 성장해서 자기만의 독립된 가정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가 서포트 해주는 거, 이게 양육해주는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에서 애들이 크죠. 나무가, 작은 나무들은 어렸을 때는 바짝 붙여놓는데요. 근데 크면은 띄어놔야 된대요. 커야 될 나무가 계속 붙어 있으면 얘가 크지 못한대요. 이게 가정도 똑같다는 거예요. 네. 아이가 커야 되는데 부모가 아이가 나이를 먹어도 우리 애 그러면서 챙겨주게 되면은 그 애가 크지 못한다고 합니다. 나무나 자식이나 똑같아요. 자, 이렇게 홀로서기를 시키냐 안 시키냐에 따라서 가정의 질이 달라지는데 네. 대부분은 홀로서기를 안 시키는 집들이 많아요. 그 부모가 자식이 부모한테 의존하게 만든다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는 자기가 노력할 필요가 없이 부모한테 손만 벌리면 되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계속해서 부모한테 의존하는데 문제는 부모가 나이가 들고 자기도 나이가 먹었는데도 여전히 부모한테 손 벌리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런 애들은 사업에 성공 못해요. 음. 계속 말아먹고 같이 어떤 집은 부모하고 같이 노숙자가 된 집들도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 네. 범죄자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학대받았거나 방치된 그런 집안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집에서 부모한테 사랑을 충분히 받고 관심도 받았는데 범죄를 저지르는 애들은 100% 없어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보면은 뭔가가 집안에서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쨌건 아이들이 범죄자로 이렇게 변질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이 가정이 아이가 날아갈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는 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가정이 아이의 발목을 잡거나 아이의 날개를 꺾거나 그런다면 정말 그 집안 식구는 원수지 그게 가족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집안 식구가 원수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다음 구절 또 소개해 주시죠. 마테오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40절에서 42절에 보면은 너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그랬고 또 그 밑에 보면은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은 상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자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고 또 여기 나오는 작은이들은 진짜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부님? 그러니까 작은 이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음이 작은이들? 그건 쫌생이들이고.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해주세요. 작은 이들이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키가 작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수도회 중에서 작은이라는 단어를 쓰는 수도 있죠. 작은 형제회. 네, 맞아요. 왜 작다고 했을까요?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나를 낮추는 대신에 누구를 높이려는 거예요? 상대방. 아니, 주님. 그렇죠. 하나님을 높이고 네.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을 우리는 수도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수도자같이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작은 이들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수도자같이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돌려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고. 그게 작은 이들이에요. 작은데 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커지셔야 되고 저희는 작아져야 됩니다라는 고백을 수도자들이 수도 없이 하죠. 그래서 작은 형제이니 또 뭐 작다는 표현이 수도자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쓰는 표현이에요. 네. 자, 반대로 네. 자기가 크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게 이제 사이비 교주들인 거예요. 자기를 부각을 시키고 부각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재림예수고 성령이고 뭐 보혜사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은 거의 다 사이비 교주들이에요. 그래서 영성심리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것과 높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자, 그러면 제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을 맞아들였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세리 마테오 그리고 난장이라고 불렸던 자케오 있었죠.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부끄러움을 갖고 살았어요. 자기들이 죄를 짓는 직업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나는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어. 난 하늘 아래 너무너무 이렇게 한정 티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했던 게 바리사이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바리사이와 이 부끄러움을 갖고 있는 이 자케오 마테오 중에서 이쪽을 선택을 하시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사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게 가끔 어떤 분들이 성당에 나오세요 그러면 저는 죄 많은 직업을 갖고 있어 못 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죄를 짓는 직업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케오 보고 네 직장 그만둬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네가 지금처럼 부끄러움만 갖고 살면 돼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신자가 되기 위해서 직업을 다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이렇게 살 필요가 없고 그냥 부끄러운 마음만 갖고 있으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2 딸아이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중2 때부터 남학생들과 어울려 밤늦게까지 놀고 저희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학교도 등교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어떨 때는 가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간암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몇 달간은 잠잠하더니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타이르고 화를 내면 그때뿐이고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생활하면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언제쯤이나 이 아이가 정신을 차릴까요? 라고 보내셨는데요. 덧붙인 말씀이 있어요. 남편에게 훈계를 하라고 하면 극단적인 말로 아이에게 상처를 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신부님? 일단은 딸의 입장에서는 집에서 나가고 싶겠죠. 아빠는 극단적인 말을 하고 네. 엄마는 너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래요. 그럼 딸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딸의 입장에서는 집이 싫겠네요. 엄마나 아빠나 나를 모르네. 나의 말을 안 들어주네. 이렇게 하겠네요. 고2예요. 네. 딸이. 네. 고2면은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은 부모님과 세대 차이를 엄청나게 많이 느낄 나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정체성도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딸이 일단은 어머님이 딸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 딸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 돼야 돼. 근데 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는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왜 아직도 그 모양이니? 라고. 그러니까 너 때문에 내가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더 하는 거죠. 네. 네가 내 자식이야? 나가! 그러니까 딸 입장에서는 부모가 없는 거예요. 나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부모가 네. 아빠나 엄마나 없는 거예요. 네. 집에 들어가면 잔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집에 있기 싫은 거죠. 네. 초등학생 때까지는 애들이 그냥 엄마가 잔소리해도 그냥 뭐 응석 부리고 그러는데 중학교 딱 들어가면 자기가 돈은 없는데 심리적으로는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잔소리가 듣기 싫은 거죠. 내가 지금 내 삶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엄마가 하는 잔소리가 나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하면 반항을 하게 돼 있죠. 아빠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어쩌면은 이렇게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밖으로 도는 아이들 중에 그냥 엄마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철이 없고 뭐 그래서가 아니라 네. 독특한 정서를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네. 내가 이해받지를 못한다고 생각해서 네. 계속 이렇게 아웃사이더 같이 도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아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딸한테 대하는 자세가 뭐가 문제가 있냐면 너한테서 희망이 안 보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한테 기대할 게 뭐가 있겠어. 너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아빠는 나 같으면 나가는 게 좋아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딸 입장에서는 부모가 다 자기한테 아무런 기대를 걸지 않으니까 내가 뭘 해도 소용이 없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하게 되는 게 가출이에요. 집이 내 쉼터가 아닌 거예요. 들어가면은 부모가 다 날 쳐다보는 눈이 안 좋아. 거기서 어떻게 쉴 수가 있겠어요? 네. 일단은 부모님께서 따님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좀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애가 집에 와서 쉬어야 되는데 눈초리로 뭔가 비난을 하고 잔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딸이 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청소년기 문제는 사실 청소년 상담가들한테 맡기시는 게 좋고 부모님은
제 생각에는 부모님이 관여를 안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탈을 겪는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는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중간에 일탈 없이 부모님한테 그냥 착하게 순종하던 아이들이 나중에 사고 치는 애들도 많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기에 일탈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거쳐야 될 그런 기간을 갖다 거치는 건지도 모르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려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일단 엄마하고 딸하고는 같은 여자로서 좀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빠하고는 대화가 안 돼도 여자끼리 하는 대화가 있잖아요. 안 돼요. 없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고등학생하고는 안 돼요. 아, 지금. 고등학생. 그렇죠. 안 돼요. 예, 저 고등학교 어떨 때는 1학년 딸이 있는데 이제는 제가 유도하지 안 돼. 않아도 스스로 자기 함정을 파고 안 있습니다. 돼, 안 이 돼. 방송 끝나고 집에 가서 딸한테 얼마나 구박을 받을지. 근데 확실히 그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안 들리나 봐요. 저의 말이. 고등학생은 이미 자가 형성이 돼서 무슨 말을 해도 튕 이렇게 튕겨 나오는 게 보여요. 그렇죠. 문화가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그러니까 애들이 바라는 건 그냥 용돈 주는 거. 그러니까 용돈 말고 딴 거는 안 줬으면 하는 게 애들의 공통적인 바람이죠. 되게 고등학생들은 자기 또래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아니면 자기 선배들하고 대화를 많이 합니다. 부모하고는 상의를 안 해요. 예. 일단은 따님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딸에게 부모님이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고, 네. 내 힘으로 바꾸는 게 안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시고 그냥 딸한테 잘해주세요. 일단 딸이 집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따뜻하게 해주시고, 딸이 들어오거든 밥은 먹었냐?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예. 네. 따뜻한 말과 함께 가정의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게시판 열려 있으니까요. 네, 함께 참여해 주시면은 같이 고민하고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